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랍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익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여러분, 세상이 어떤 힘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은혜로 돌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홍수로 모든 사람을 노아 때에 심판을 하셨지만 다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는 노아의 그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오늘 족보가 쫙 기록이 돼요. 수많은 나라와 민족 백성들이 이 세 아들,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 기록이 우리 오늘 본문 10장이에요.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또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창조하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운 계획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노아 홍수가 덮쳐서 심판을 하고 다시 시작할 때도 그 뜻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 하찮은 인생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에요. 모두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귀한 존재입니다. 누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지고 누구는 하나님 형상대로 안 지어지고 이런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평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요즘도 계속 그렇죠. 세상의 방식은 자신들만의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나눕니다. 평가를 해요. 돈, 학벌, 외모 이런 걸로 사람을 막 이렇게 쪼개요. 등급을 매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영혼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사람들을 서로 바라볼 때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세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똑같은 은총을 주셔요. 먹을거리를 주시고 물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주신 거 아무것도 없네. 나 기도하는데도 아무것도 안 들어주시고 지금 제가 숨쉬고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노아의 자손인 셈, 함, 야벳의 그 족보를 들여다보면 저주받은 함의 족보를 6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잊고 살아갑니다. 함의 자손들이 쭉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족보들을 보면 니므롯, 저 바벨탑의 시작이 된 사람이에요. 가나안의 9족속이 나와요. 결국은 형들의 이 셈 족속에게 다 추방당하고 정복당해서 종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 다음 유황불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함 족속의 땅이에요. 함 족속들이 살고 있던 땅. 여러분, 함 자손의 대부분이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은 족속들. 함 자손의 그 가족들의 면면을 오늘 살펴보면 이후에 다 그런 족속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하고 탐내고 모으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자기 자리인 것처럼 올라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 족속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악이 가득 차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날도 우리가 많은 모습들을 그렇게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악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로 살아가는 것,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그런 거 자주 보시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 드세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잘나서 저렇게 잘 되나?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저들을 놓치신 것 같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의 길로 타락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욕심,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크든 작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 창세기를 지금까지 앞부분을 묵상해 오면서 죄를 즉각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배웠어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것을 믿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돌아보면 이 셈, 함, 야벳 때보다 더 많이 발전했어요. 좋아졌어요. 편리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서로 밟고 올라가려고, 더 가지려고, 더 성공하겠다고, 약자들을 더 탈취하고 압박하고, 그런 세상, 갈수록 그것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악으로 가득 차가는 세상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의 길을 놓지 않으십니다. 21절에서 32절을 보면 이 타락한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타락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 셈의 후손에게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계속 진행해 가세요. 죄가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망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에 아브라함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흘러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참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가진다? 그럴 것이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어둠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보면 돈이,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미 세상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죄로부터 승리하셨어요. 사탄으로부터 승리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래 참으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처럼 사탄의 권세도 악인의 권세도 다 주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해서 동행함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 나가야 돼요. 아직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족보를 보면 모든 민족은 한 뿌리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고대 신화를 보면 자기의 신들을 세워서 우리가 더 우월하다, 내가 우월하다, 네가 우월하다 하는데 성경은요, 인류의 기원을 하나로 딱 묶어 놓습니다. 누구도 다른 민족 위에 설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인종, 국경, 언어, 이거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 대로 창조된 존재, 그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인종도 민족도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등합니다. 똑같아요. 죄 때문에 서로 밟고 올라서고 여러 가지 악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처럼 이 악함 속에서도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사람들의 죄 때문에 세상의 소망은 없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